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명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의 주권은 힘을 항상 새로 이렇게 나타난 발흥한 강자의 힘에 의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주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당시 유대가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도래한 메시아가 이 로마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유다 주권의 회복과 그들의 부흥을 알려주는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의 왕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열광한 것은 자신들의 그 메시아적 왕국의 꿈을,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에 그들이 실망하게 되죠. 도리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고 스스로 왕이라 그렇게 칭하였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 민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고소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국사범으로 몰아간 것은 크나큰 그들의 모순이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국사범으로 끌려온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와도 같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현장에서 흥분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자를 향해서 칼을 휘둘려서 그 귀를 베어버리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고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당장에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한계
군단은 보병 6,100명과 말 726필의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는 감히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힘으로 대변되는 권력을 믿다가 그 권력으로 망하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2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오히려 유대 민중들이 반역자를 놓아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라라고 이렇게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습니다. 결국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자, 3절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부활이라는 단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뿐만 아니라 요한도 마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주님의 기도도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뒤에 가는 곳 천국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의 의무인 것이죠. 세상 나라는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나라의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언제 어디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질문을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토는 우리 각자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 조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 주인되심, 인간의 삶과 죽음과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변합니다. 기껏해야 길어야 10년. 그렇게 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교회나 사도의 삶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언급하며 다시 성령님을 강조하며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